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져왔으니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1절과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6절로 두 가지의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절부터 한 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고 5절부터 8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으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일곱 대접이 어떤 진노의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지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리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단을 각각 하나의 주제를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이 출애굽이 기억나는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가다가 이 바다가 그 얼굴로 이 몸으로 떨어지고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유리 바닷가를 지켜보고 그 바닷가 너머에서 찬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5장 8절을 보면은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불렀던 노래를 지금 성도들이 이어서 어떤 성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라는 표현은 박해받고 죽었던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패배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놓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된 이야기는 4절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을 마치 아빠 엄마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떼쓰고 울고 조종하려고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경배하며 엎드리고 있는 존재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 경외한 분이라, 그분만 존귀한 분이다, 그분만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믿고, 내가 봤을 때는 박해받고 패배하는 순간이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냐라고 울부짖으며 외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승리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출애굽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듯 이 종살이 하는 것 같은 이 시간, 10가지 재앙들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시간도 우리가 견뎌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고개 숙이며 살아가겠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우리가 봤을 땐 신천지 용어 같은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증거 장막이라는 용어는 출애굽 시대 때 광야를 건넜던 장막, 성막의 지성소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열리고, 마치 그 성막,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이 가득한 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대접에 가득 담긴 그 대접들을 지나서 여호와의 증거 장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가득 차는 하나님의 감정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가득 열기가 채워지고 향기가 채워졌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과 괴로움의 문제 앞에서 한편으로는 전반부에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당하며 느끼는 우리의 감정들을 수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보다 더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위로와 감사와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모든 분노를 쏟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분노하실 것이고, 그 분노가 이미 7그릇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버틴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패배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승리의 순간이고, 그럼에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보다 더 큰 분노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분노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분노를 쏟으며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보다 거룩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보다 더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7 대접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